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4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4월 한 달도 내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오늘 마지막 주일 이른 아침 주 앞에 나와 온 마음 뜻 정성합하여 살아계신 아버지께 예배하오니 하늘에서 받으시고 이 아침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일부 예배자들 위해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교동문 14번 합니다. 14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나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도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번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웃음 니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적극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늪아지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며 모든 나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성전에 모이지 못하였으나 부활주일부터 부분적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19가 지금 온 세계를 덮고 많은 나라에서 일상이 멈추고 생활이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환난과 재난을 막아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안전하게 구하게 하시옵소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얼마나 서로 깊은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셔서 내 나라와 내 민족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의 지구촌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서로 협력하여서 코로나19를 극복하게 하시고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 되어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며 주님의 말씀에 더욱 청종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번 코로나19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어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물질 우선과 자유 사상에 젖어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와 과정 속에서 주님의 깊은 뜻이 있은 줄을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주님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게 하셔서 모든 주님의 은혜를 입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코로나19를 다른 나라보다 먼저 극복하게 하시고 또 4.15 총선을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택된 자들은 세계 속에서 한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시작할 때 국민과 하나님 앞에 약속한 말과 행동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책임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옵고 잠시 멈춘 교회 각 기관을 살려주셔서 새롭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님들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과 사업장에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기쁨과 감사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22장 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재호 집사님 가장입니다. 안 집사님은 이렇게 단란한 가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선 순위로 언제나 섬기는 귀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은사로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는데 많은 도전도 되고 언제나 많은 사람들을 참 주께로 인도하는데 힘쓰고 계시는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안정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4월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창세기를 지금 읽어가는 가운데 창세기 22장을 우리가 좀 읽었습니다. 그 창세기를 다시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이렇게 감동을 이렇게 주신 바 있고 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오늘 여호와 이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사건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의 조상이 뭐 아무에게나 오직 아브라함에게만 붙여지는 이름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무슨 모태신앙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칭송을 받을 만큼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큼 그런 믿음의 모습을 언제 어떻게 보였는가 우리가 좀 궁금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창세기 22장에서 우리는 이야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칭할 만큼 되는구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세 얻은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이 누가 이 말을 여러분 그대로 고지고대로 따를 수 있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본다면 이게 참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것을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을 읽다가도 듣다가도 여러분이 아마 깨달으신 줄로 압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죠. 떨어지자마자 여러분 그 다음날 준비해서 일찍이 그 먼 길 사흘길이나 되는 길을 아들과 함께 두 종 함께 또 아들을 번제로 바칠 그때 쓸 나무, 불, 칼 옛날엔 불이 여러분 꺼지면 안 되죠. 얼마나 이거 참 중요한 겁니까? 다 준비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모리아 거기 한 산이 있는데 모리아 지역에 여러 산이 있던 것 같아요. 그 한 산을 하나님이 지정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사흘길 걸려서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가리켜서 독자, 너의 독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사실은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죠. 벌써 이제 지금 이삭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아마 30대 훨씬 넘었을 것 같아요. 또 아들은 있죠. 근데 결국 그 어머니하고 쫓겨났죠.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그 이삭을 가리켜서 굳이 독자라 독자. 지금 같으면 이제 호적에 이제 입적해놓고 이제 아들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 그런 하는데 굳이 이제 이삭을 독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삭이 적자이고 또 약속의 아들이라는 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먼 훗날에 장차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류 구원을 위해서 번제물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벌써 여기에 드러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물론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그와 같은 예언이 돼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인류 구원의 일이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정말 우리에게는 참 은혜가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됐다는 사실. 근데 오늘 설교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선뜻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다 그 말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사둔 이용규 선교사, 지금은 이제 인도네시아에 가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다시 봤어요. 아주 오래전 그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에게 제가 기억이 나요. 벌러르라고 하는 특이한 이름이라서 몽골에서 사역하실 때 그 자매의 간증을 그 책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다시 제가 들여다봤어요. 색깔이 노랗게 바뀐 책, 내려놓음이라는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읽으신 분들이 계신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최고 학부 나오고 또 세계 최고 학부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얼마든지 좋은 길이 있을 수 있는데 다 내려놓고 몽골 땅에 가서, 척박한 땅에 가서 이제 그 젊은이들을 가르치면서 선교 사역을 하신 그분의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이런 스펙 가진 분도 선뜻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는구나. 그 자체가 참 도전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알고 보면 붙잡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혈육을 붙잡아요. 아버지 붙들어야 살고 자식들 또 붙잡아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을 우리가 붙잡고 사는 것이고 어쩔 수 없죠. 힘 있는 사람과 잇대어 살기를 원하고 인맥 관리를 하고 학연과 지연 우리가 늘 붙잡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마치 보험에 들어놓는 것 같이 평생 붙잡고 의지하고 나는 아니라 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거를 포기할 수 있겠는가? 그냥 하루아침에 쉽게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그냥 내려놔라 이래 하실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는가? 쉬운 일 아니지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마저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독자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면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해요. 내려놓으라 말해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100세의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아들을 죽이려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1절 보면은 그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이 이삭이 어떤 존재인가를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말은 그렇게까지 실감이 안 나는데 NLT 번역으로 2절을 이제 보면은 진짜 실감이 납니다. 아브라함아, take your son, 네 아들을 데리고, 네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Your only son, 네 아들 독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 구절이 번역 이렇게 나오는데 Yes, Isaac, whom you love so much. 이게 맞아.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Yes, Isaac, whom you love so much. 네가 그렇게 아끼는 독자, 네 아들 이삭. 하나님이 긍정하신 거예요. Yes, 맞아요. 맞다.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바쳐라 그 말이에요. 그 영어 성경은 어떤 의미로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거 테스트다.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5절에 보니까. 그 하는 얘기를 보세요.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종들 2명 데리고 올라갔죠. 모리아산에.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산 아래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해봐야 아브라함과 이삭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슨 인신 제물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그대로 다 순종을 하는 거예요. 번제물 이삭 데리고 종들 데리고 사흘길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또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야 진짜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물로 그렇게 잡아가시면 어떻게 할까? 인간적인 어떤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이 얼마나 황당한 요구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사흘이나 여유도 있었으니까 항의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분입니까? 항의할 수 있어요. 내가 아들 언제 달라고 했습니까? 난 100세대 들어 아들이 없어요. 난 또 하가를 통해서 하던 이스마엘도 있긴 있잖아요. 항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요. 절대 순종. 이게 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이삭이 밤잠을 설치고 뒤척이었다는 대목이 없죠. 지금같이 아파트 방 따로 쓰는 것도 아닐 터인데 장막에 이 아들 이삭은 농사일을 했지만 이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에요. 유목 생활을 했어요. 장막 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내일 아침이면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치러 저 모리아산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부모가 잠이 오겠어요? 잠들어 있는 아들을 볼 때 여러분 그 부모가 잠이 오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아브라함이 밤새 뒤척이며 잠들지 못하더라 그런 대목이 없어요.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다 챙겨서 아들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마음 편히 살지 못하고 늘 전전긍긍하고 근심 걱정해서 헤어지 못하고 사는 것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려놓으라 말씀하실 때 선뜻 순종하지 못한 연유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 어찌 보면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을 다 내려놓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는 말이죠. 그 길이 알고 보니까 형통한 길이더라 그 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지 못하고 가는 길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계획, 내가 꿈꾸는 일이 이게 성공의 길이고 이게 복된 길이고 지름길이라 우리는 그렇게 믿고 가는데 사실 그 길에는 언제나 고생과 수고가 떠나지 않아요. 지치고 고난하는 길이에요. 보람도 열매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을 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다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갔습니다. 그 길이 힘든 길이죠. 그런데 보니까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길이었고, 아니 믿음의 조상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내려놓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요셉 있죠? 요셉. 형들의 시기 질투 못 이겨서 결국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죠. 어쩔 수 없이 그 어린 나이에 모든 것을 다 끝까지 붙들고 붙들어도 형들이 어쩔 수 없었지만은 그 어린 나이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거예요. 내려놓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요셉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아들을 내려놓으라. 생각해 보니 우리는 결국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때가 되면 출가하고 분가하고 다 그렇게 때가 되면 떠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는 빈 둥지에 딸랑 부부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게 이 내려놓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죽음처럼 우리는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대부분의 문제가 우리가 이렇게 선뜻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다가 생기는 일. 갈 때까지 가다가 결국 낭패를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려놓으라 했을 때 망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려고, 오히려 큰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다시 나타나서 내가 큰 복을 주마.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죠. 오고 오는 세대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으로 평안한 가운데 늘 가는 길이 찬송, 감사 그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인데, 근데 우리는 일을 잘 못하더라 그 말이죠. 내가 붙잡고 있어야 안심이고 안전하고, 우리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떠나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뺏어가시겠다는 결코 아니거든요.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면 아브라함처럼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거 다 뺏어가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기도하면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단을 못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데, 내 지혜와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가는데, 이제부터 그러니까 알지만 못하는 거예요. 교회 일도 보면 그렇습니다. 다 내가 해야 돼. 내가 관여해야 되고, 내가 교회 중직을 맡을수록 그렇군. 이건 건강하지 못한 일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담임 목사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이게 소위 메시아 신드롬이라고 해요. 메사야 신드롬. 자기가 메시아처럼 모든 것을 다 하려고 드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되는데, 몇 주 전에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When I work, I work. 내가 일할 때는 그저 내가 일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나 When I pray, God works.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 자녀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아닌가. 부모가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내가 생각해봐도 그래요. 공부하는 거 내가 붙잡아줘야 돼. 학교, 진학, 취업하는 거, 결혼 다 부모가 끝까지, 결혼했어도 끝까지 놔주지를 않아요. 꼭 나쁜 건 아니지만은 오늘 창세기 22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생각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생각할 때도 부모의 재산처럼 소유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못 해줄 때, 못 따라줄 때 자녀에 대한 아쉬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다른 집 자녀에 비교할 때 속이 터지기도 하고, 이 집사님네는 이쁜 딸들만 둘이나 있고 우리는 뭐 하여튼 머슴애만 둘이나 되고 말이죠. 저렇게 와서 이쁜 모습으로 찬양하고 얼마나 좋아요. 여담입니다만 교회일, 자녀일, 가정일 우리가 다 이렇게 내가 끝까지 나의 원대로, 기대대로, 바라는 대로 내가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을 때 오히려 평생 근심과 걱정, 염려에서 자유롭게 되지 못한다 그 말이죠.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만나면서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만 저도 한 번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세계 석학들이 나서서 코로나19가 우리 인류에게 주는 교훈들 얘기들을 많이 해요. 목사님들도 이제 강단에서나 SNS 이런 데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난달 말에 한 달쯤 됐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14가지의 교훈이다 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그걸 읽었어요. 저도 그 기사를 읽었어요. 14가지. 이야, 역시 빌 게이츠구나. 빌 게이츠가 이제 전염병 벌써 오래전부터 이제 연구 기관도 세우고 투자도 많이 하고 대단한 일을 하니까, 이야, 맞다. 이번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분이 이제 맨 마지막에 한 얘기가 딱 이제 인상적이었어요. 이분이 14번째 한 얘기가 뭐냐면, 이 코로나19는 a great disaster가 아니라, 그러니까 엄청난 인류에게 주는 재앙이 아니라 a great corrector, 아주 훌륭한 교정자, 이렇게 고쳐주는 그런 역할을, 바꿔주고 변화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이게 이제 맨 마지막 이제 코로나19가 주는 교훈이라, 소위 이게 공개 편지로 알려져 있었어요. 공개 편지. 근데 기자들이 이거 이제 퍼날르고 사람들도 퍼날르기 시작했겠죠. 출처가 어딘지 이제 신문사에 이제 인터넷판으로 냈는데, 영국의 선지라고 유명한 신문사에, 여러분들 출처가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가짜, 빌 게이츠가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문사에서도 사과, 우리나라에서도 신문사에 퍼날른 신문사가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사과문 냈어요. 사과문. 출처가 불분명한데 이거를 빌 게이츠 이름으로 게재를 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이 정도 글이면요, 이 가짜 글이라고 해도 나도 믿겠어요. 글이 그렇게.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이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일 뒤에는 영적 목적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 대목이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어떤 목사님이 또 이렇게 이름을 빌 게이츠 이름으로 발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사람들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그래도 이렇게 많은 이렇게 교훈, 가르침을 이제 배우잖아요. 생각 좀 한 번쯤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코로나19 이 사태를 여러분과 함께 겪으면서 저에게도 이제 생각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포기하지 못할 건 없구나.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깨달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기하지 못할 게 없구나. 우리는 전쟁 중에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예배라고 우리는 다 얘기를 지금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예배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오늘 초대형 교회들, 그동안에 예배 중단했던 상당수의 교회가 오늘부터 사실은 재개를 많이 합니다. 부활절도 지났지만 교회력, 우리 교단에서는 뭐 그대로 하자고는 했는데, 그래서 부활절 감사 예배라고, 부활절 절기 예배를 못하니까 그냥 부활절 감사 예배를 오늘 드리자 해가지고 2주 늦춰가지고 오늘 대형, 초대형 교회는 대부분이 오늘 이렇게 합니다. 참 평생 겪어지 못한 일이죠.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니까 어쩔 수 없더라 그 말이에요. 포기하지 못할 게 없다. 나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거는 이제 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 환란의 때에 이런 역병들, 이런 환란이 오면은 지구상의 인구의 4분의 1이 다 죽는다 그랬어요. 지금 이 팬데믹 같은, 이거는 재난의 시작과 방불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함부로 지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고 환란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은 계시록에는 벌써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이런 대재앙이 한번 터지면 지구촌 4분의 1 인구가 그냥 다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20여만 명이 죽어갔죠. 지금 지구상에 수백만이 감염이 된 환자가 있고 속출하고 있고, 어쩔 수 없잖아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니까 나의 교회, 우리의 교회, 나라의, 민족의 국가적인 어떤 흥망성쇠를 좌우할 만한 그런 계획들, 포기하지 못할 건 아무것도 없다. 금년을 시작하면서 기대가 우리에게도 많았고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2020 아닙니까? 2020 비전 목표로 했던 2020. 그런데 신년 벽두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전 세계를 강타하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워놨다고 하나님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10년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너무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줘놓고 병 주고 약 주고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항의할 수 있겠어요? 지구촌을 강타한 대역병 창궐하는데 포기하지 못할 게 뭐 있냐 그 말이에요. 인간의 계획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번 일하시면 그 앞에 누가 나타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바꿀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10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속상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집 피우는 일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동안 태산같이 쌓아올린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대할 때, 이게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괴롭고 너무 힘들게 살아온 이유 중에 하나가,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계획을 추진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그 많은 생각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었구나. 잠언에 생각이 많으면 일이 많으면 생각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괴로운 거예요. 인류의 처음 사람들이 대단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하늘에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바벨탑.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내려가 언어를 혼잡케 하신, 하루아침에 그냥 말이 안 통하니까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벨탑은 그 시로 끝장이 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꿈꿔왔던 비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니까 더 이상 어떻게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후에 하실 일을 기대하고 이제는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이거는 정말 억울한 일이고 정말 이거는 황당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백세 얻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아들을 왜 또 달라는 거냐 이거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포기하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나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기대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니까 장작더미 가지고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힘을 빼는 일이 남아있다. 우리가 힘을 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네. 70년대 복음성 가운데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엔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Reach out to Jesus. 예수님에게 가라 그 말이에요. 제가 어제 찾아보고 노래를 이렇게 들었는데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 유명한 가수가. 그런 사람도 영혼에는 뭔가 이렇게 사모함이 있었기에 이 노래, 이런 노래, 아니 하나만이 아니라 복음송 몇 개 불렀어요. 다리 떨면서 엘비스가 막 상상은 했어요. 막 노래를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 좋은 목소리로 이렇게 찬양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분의 삶은 뭐 어쩌고 저쩌고 간에 어쨌든 그분이 불렀어요. 만든 것은 다른 분이 만들었지만 카마이클이라고. 70년대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미국 사회가 60년대 전쟁, 월남전, 그 다음에 그 반전 운동, 히피족, 그런 사회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인생,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엔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됐어요. 지금 코로나19로 힘들어할 때 이 찬송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요청만 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리라. 요청만 하면.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예수님은 내게 오실 것이다.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고 근사랑으로 감싸주시며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에게 오시리. 우리가 reach out to Jesus, 그러면 예수님은 내게 오시리.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께 가면 주님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나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의 모든 눈물까지 다 닦아줄 줄로 믿으시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주님께 맡기고 찬송하며 믿음의 길 오늘도 이 엄중한 시대 속에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희 때 같으면 정말 들로 산으로 꽃을 보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참 좋은 이 계절을 만끽해야 할 터인데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숨죽이며 예배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오늘 이와 같이 주 앞에 나와 함께 이른 아침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자리 평생에 잊지 않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보면서 각자에게
깨닫게 하신 대로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이 시간 드립니다. 한 가정, 우리 한 집사님 가정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싸웠고, 이 시간은 우리의 정성된 예물을 이 시간에 올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도 찬양도 우리의 예물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슬픔을 만난 가정이 있사오니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유족들에게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몇 가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광고 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일독 통독을 진행하는데 오늘은 욥기 32장까지 읽으시면 여러분이 제대로 된 속도에 있다는 거 이렇게 아시고, 빠르든지 느리든지 간에 포기하지 말고, 요거는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끝까지 일독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 주일 예배 주중 예배 안내 말씀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5월 3일 어린이 주일이고 우리 교회 설립 45주년 기념 주일인데 5월 3일부터 모든 주일 예배를 회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1, 2, 3, 4부 주일학교도 영유치부 포함해서 5개 부서 전체 외국인 예배 다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도 다음 주일부터 이제 재개합니다. 장소가 그 대신 청년부는 세미나실로 가고 외국인 예배는 유치부실에서, 오늘까지는 오후 예배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고, 오후 예배 원하는 분은 4부 예배 2시에 본당에서 오늘까지는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오늘은 아니고 다음 주 5월부터는 우리 교회 식당과 카페가 이제 다시 이제 엽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를 또 이제 다음 주일부터 하니까 교회 중식이 제공이 되고 비전 카페도 온전히 다 오픈이 될 것입니다. 새벽 예배는 당분간 이제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 반 본당에서 모이도록 그렇게 합니다. 주중 예배도 이제 그 이번 주말까지는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로 또 셀별 기도회로 이렇게 대체가 됩니다. 5월 6일 수요일 저녁 7시 반, 5월 6일부터 수요 예배가 현장에서 예배드리게 되고, 배들밤 금요 집회도 5월 8일부터 이 본당에서 다시 모이게 됩니다. 요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예배 시간이나 집회 시간 차질이 없도록, 아직까지도 이제 몸이 좀 약하시거나 연세가 있는 분들이 많이 이제 선뜻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고 계시는데, 하여튼 우리가 조심하시고 상태를 살펴서 참석하시고, 또 예배 참석 교회 나오시더라도 이번에 나와 있는 대로 예방수칙에 만전을 기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당분간 또 예배 참석 명단 작성도 해야 되니까 여러분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발열 체크도 해야 되고, 아직은 이제 해제가 되지 아니한 상태니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에도 당분간은 현장 본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완전 복구가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도 영상 예배도 이렇게 병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가 교회 설립 45주년 기념주일인데 우리가 이제 감사 예배, 45주년 감사 예배는
한 주 뒤로 5월 첫 주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다 모이기가 회집하기가 쉽지가 않다. 우리 장로님들 또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5월 둘째 주일 오후 예배 때 이제 그 감사 예배 45주년 감사 예배를 우리 교회 자체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어린이주일인데 어린이주일은 평소처럼은 못해도 그래도 각 부서별로 교육부서별로 어린이주일 행사는 아닐지라도 어린이주일을 지킵니다. 온라인 헌금도 당분간 그 현장과 온라인 병행하기 때문에 유지를 합니다. 교우 소식 보시면은 또 사업장 이전 가정들도 있고 또 특별히 5월 2일 날 이번 토요일 날은 유성진 집사님 장녀가 워커힐 호텔에서 결혼합니다. 많이 가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슬픔의 소식이 있는데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던 서석배 집사님께서 이제 그 25일 날 어제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를 저희 교회가 이제 집례하게 되는데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3시에 출발 예정입니다. 입관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날 아침 6시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발인 예배 출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장례식장은 을지로에 있는 국립중앙 메디칼 센터 의료원이고 장지는 벽제 승화원입니다. 5월 행사 계획 미리 여기에 예고가 나가 있습니다. 행사들이 많이 취소 내지는 연기됐습니다. 참고로 5월에 계획되었던 귀빈 초청주일 다 취소됐고 효도 관광은 5월 10일 어버이 주일에 그 선물로 이렇게 대체하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축복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흥회 5월 달에 계획된 그 다음에 중직자 선거는 잠정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머지는 주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제 결혼 준비차 김태중 전도사님이 이제 한국에 나오셔서 자가격리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오늘 이렇게 오셔서 일부 예배 참석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다음 달에 결혼식을 한국에 오신 김에 이제 다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기도해 주시고 예배 후에도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올리겠습니다.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정작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독생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 일의 신앙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평생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고 흩어지는 모든 회중들 위에 영상 예배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